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의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고통받음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감사해. 고통받은 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니 우리 영광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얘들아,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때 따라오던 애굽 모든 군대가 수장됐다고 하는데 실은 깊이가 15cm 남짓인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 말을 들은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에 대해서 부정하던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나빠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냐? 그러자 학생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그 애굽의 큰 군대를 15cm 깊이밖에 되지 않는 곳에 빠뜨려 죽게 하셨으니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적이 한 번쯤 일어나 주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억센 사람도 자신의 약점에 다다르면 자신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간절한 바람으로써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원래 일어날 일이었던 거야. 등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기적에 대해서 부정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은 멀리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기적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만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에 대한 말씀. 오늘 가나의 잔치는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본 건데 아마도 이 집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예상외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은 잔치집에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 즐거움도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잔치집 주인이 술을 모자라게 준비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고 해요.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도 끝날 판국에 고소라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결국 이 상황을 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겠죠? 그것도 6항아리나? 그런데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 이 집에 있던 물통들은 돌로 만든 것인데 각각 2-3통씩의 물이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분량으로 치면 대략 40리터 혹은 70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러한 통이 6개나 돼요. 많게는 450리터, 적게는 250리터. 근데 예수님께서 이 통들마다요, 물을 길어다가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면에 바다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물 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물며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알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을 저들에게 갖다 줘라. 주님은 바로 이 연회장에게 방금 길어다 부었던 그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십니다. 부족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구해오라고 하시질 않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이 포도주도 아닌 그 물을 이제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질 않나. 술 대신에 맹물을 퍼다 주라고 하니 이건 정말 코미디죠. 더욱이 이 항아리의 물들은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인의 관습상 예절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 부정한 손을 씻은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물이란 말이죠. 이런 물을 가져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니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나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명령이죠. 그런데 이처럼 기적은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과 명령일지라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홍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뒤에 다시 지팡이를 흔들자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이집트의 군사와 병거, 마병들이 몰살됐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그 기적이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집트 군인들이 미련하고 부족해서 그 홍해에서 몰살당한 걸까요? 아니죠. 이집트 군대는 당시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 강성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능력이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요, 리더라고 하기에 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모세가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도 이해할 수 없고 한켠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 바로 홍해의 기적을 모세 스스로 이루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을 부모님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죠.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직 부모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은 또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좋아요. 오직 순종의 모험을 하세요. 오직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읽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